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 중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일으키신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의문점이 참으로 많은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요한복음을 쉽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이유로 이 결혼식에 참여했는가? 누구의 결혼잔치였을까? 혹은 이 혼인집과 결혼이 일어난 이 집과 이 마리아가 무슨 관계이길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까? 또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처럼 보였는데 왜 들어주셨을까? 또 예수님께서 왜 여자여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수많은 의문점들이 드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핵심적인 중요한 의문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함구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수많은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 결혼식은 누구의 결혼식이고 여기에는 마리아와 어떤 관계이고 그래서 들어줬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시선이 오히려 흐려져서 그 사람 결혼식이었구나, 마리아랑 이런 관계였구나, 여기에 시선을 빼앗기다 보면 진짜 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흐리게 표현하고 있고 오직 중요한 오늘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것을 요청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이 위기를 지금 극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보통 이 결혼식이, 오늘날에도 이 음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식장을 알아볼 때요, 이 결혼식장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식장이 얼마나 예쁘냐, 이런 것들을 따지고요, 한 가지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결혼식장에 음식이 맛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식을 해보면서 따지게 된다는 거죠. 왜? 결혼식에 초청했는데 음식이 영 맛이 없으면 초대한 손님들에 대해서 약간 좀 예우가 조금 덜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손님들도 와서 밥 먹었는데 이 기쁜 날에 밥을 먹었는데 맛이 없고 상했거나 이러면 그분들도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식장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요, 이 결혼식에 있어서 음식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혼인잔치가 일주일 정도가 열리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식사와 포도주를 떨어지지 않게 준비하는 게 이 결혼식의 주관자인 연회장, 그리고 신랑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포도주와 음식, 그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이 신랑 입장에서, 혹은 이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 입장에서 얼마나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랑도 연회장도 그것을 눈치채기 전에 이 마리아가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말씀 전에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의문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혼인잔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요, 성경이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것을 해결하기를 원했고요,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떨어졌다라는 정보 전달이 아니고요, 떨어졌는데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건요 정중한 거절의 그 당시의 표현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할 아무 명분이 없습니다 라는 정중한 거절이죠. 그런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아직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므로 인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려서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결국에는 항아리를 가져와서 물을 담게 하고 그 물을 갖다 줘라 했는데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이 마리아의 요청을 응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들어주면 안 되는데 엄마니까, 제가 엄마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니까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치 이렇게 오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더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하늘 보좌를 흔들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는요, 아직 예수님이 드러날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식의 상황, 포도주가 떨어진 이 결혼식의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비슷하고, 여기서 이거를 해결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 목적,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표적,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행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요, 유대인에게 기쁨의 상징입니다. 시편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입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엘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포도를 재배할 수 없고 포도주를 담글 수 없는 이 전쟁과 기근과 핍박의 수많은 어려움이 임해서 포도주가 끊어졌다.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인데 즐거울 때 마시는 건데 이게 사라졌으니 얼마나 슬픈 일이냐. 너네 깨어서 울어라. 지금은 즐거움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마다 좀씩 다르겠지만요, 월드컵이라든지 이 올림픽이라든지 혹은 중요한 축구 경기라든지 이런 경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집이나 혹은 어떤 이제 다른 데서 무엇을 드시면서 이거를 관람하시겠습니까? 아까는 1부 때는 제 대답이 잘 나왔는데요. 보통 이제 이럴 때는 뭐 삼겹살 아니고요, 소고기 아니고요, 치맥이라고 하죠. 치킨과 맥주. 여기서 대답이 너무 잘 나오시면 좀 곤란하긴 한데, 치맥을 보통 세상 사람들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뭘 먹느냐? 치콜 해서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치킨이랑 콜라를 먹으면서 경기를 응원하고 이렇게 하죠. 이제 기쁨, 축구 경기, 올림픽 경기, 이 경기를 관람하면서 즐거움을 나눌 때는 치킨과 세상 사람들은 맥주, 치킨과 우리는 콜라, 뭐 사이다 이런 걸 먹는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 요즘에는 안 하지만 예전에는 결혼 이제 언제 하냐는 거를 물으면서 야,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에 결혼식장에서 국수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뷔페에 맛있는 거 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뭔가를 대변하는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기쁨을 대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실제로 좋은 일이 있으면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포도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되며 마시는 음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음료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진짜 아이러니한 겁니다. 왜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돌아보세요. 돌아보셨을 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언제셨습니까? 저는 몇 가지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딱 3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가장 행복했던 시간, 첫 번째 군대에서 제대하던 날, 두 번째 결혼식 하는 날,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 아이였던 우리 유진이를 낳아서 받았던 그날이 가장 기억에 남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으로 대변되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워야 되고 가장 기쁨이 가득한 날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날이 바로 결혼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쁨으로 가득한 날에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그 즐거운 날을 망칠 만한 위기가 처하게 된 거죠.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는 이 오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신 이 상황이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인생, 이 남편, 이 신랑, 이 사람 하나를 구제하려고 지금 그 일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긍휼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일하시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일을 위해서 지금 이 표적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은 즐거움이 사라진 결혼식인데, 그런 비참한 상황인데, 이 상황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스라엘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음으로 인해서 생생하게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신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시기 가운데 가장 암흑이 드리우고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무와 규례와 습관, 종교화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참석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 결혼식과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종교화되어가지고 마음은 딱딱해지고 전혀 하나님 때문에 기쁘지 않은 이스라엘과 동일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표적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이 상징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 기쁨이 떨어지는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결혼식을 포도주를 만들음을 통해서 회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구원도 없고 감격도 없고 하나님이랑 생생한 교제도 없는 이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 이거 똑같은 상황 아니냐? 근데 내가 이거를 회복하러 왔고 곧 이것을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포도주로 만든 물 있잖아요. 물이 어디 담겨 있는 물이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보면 이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포도주로 만든다, 포도주를 사람들한테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다 먹은 포도주 그 통 있잖아요. 따라주는 포도주 통, 그거를 다 수거해서 물로 씻어서 가지고 와라, 물 담아라, 포도주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 가져가면 포도주구나 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정결 예식을 따라서 쓰는 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서 여기에다가 갖다 줘라, 물을 포도주로 왜 이걸로 바꾸셨냐는 겁니다. 정결 예식은 뭐냐? 이스라엘 지방은 모래와 먼지가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이 먼지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과 발을 씻는 것이, 밥 먹기 전에 뭔가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전통이죠. 뭐 우리도 당연히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고 밥을 먹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예식과 의무와 규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항아리를 떠서 물을 담아 놓고 여기서 손을 씻기도 하고, 또한 그 사람들이 좀 잘 사는 집이면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 손님들이 왔을 때 그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규칙이라는 겁니다. 규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례,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상징하는 이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너희의 그 굳은 마음과 잘못된 신앙, 종교화된 것들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세운 전통, 의무, 규례 이런 것들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전통으로 뒤집어 씌우고 너희의 관점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의 의무와 규례를 상징하는 이 정결 예식을 따라서 드는 이 돌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을 내가 포도주로 바꿈으로 인해서 너희의 굳어진 마음과 잘못된 관습을 종교화된 것들을 바꾸어서 참된 신앙으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바꾸어 주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례와 의무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해석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전해보자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와도 같은 상태이구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과 즐거움은 없고 규례와 율례, 의무를 지키기에 급급한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그런 너희의 굳은 마음과 의무와 책임을 변화시켜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새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그 표적으로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에 든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킨다. 이 표적을 보면 내가 새 이스라엘을 만들러 온, 변화시키러 온 메시아인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라고 말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관계였습니다. 생생해야 됐고 사랑해야 됐고 즐거워야 됐고 의무와 규례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그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종교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창조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포도주스 가루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면 될까요? 제가 찾아봤는데 여러분, 물은 H2O입니다. 이거 다 아시죠? 물은 H2O입니다.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긴 좀 어렵지만 그냥 흘려 들으십시오. 포도주는 알코올이랑 포도당이 섞여 있거든요. 분자식이 어떻게 되냐면 C8, H18, O7.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탄소가 8개, 수소가 18개, 산소가 7개짜리인데요. 숫자만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H2O에서 C가 탄소가 없었거든요. 근데 생겼습니다. 없던 것이 새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요 못 만든다고요. 그냥 포도를 따서 즙을 내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 일이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창조의 능력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부수고 새롭게 만드셔서 부드럽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겠다, 그 능력으로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인간이 되셨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포도주와 같이 붉은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이 일을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교회를 이룬 우리도요,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요, 믿었지만 시간이 오래 가고 습관처럼 되어버리고 점점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도 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지, 내 마음이 부드러운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가 있는지, 기도하고 응답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봐야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화되어서 습관적으로 종교 행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신약학 교수이자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장을 지낸 리앤더 캑 교수님은 이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에 기고한 글이 있는데요, 오늘날 개신교가 왜 기쁨을 잃은 종교가 되어가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문제들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매우 세속화되어서 우리 스스로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 종교에 의해 만들어진 아주 지루한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때문에 식상해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식의 많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믿음의 깊이를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귀한 일이고 너무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내 영적 상태를 올바로 인지하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요. 그렇죠. 절대로 동일한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제일 관대하고, 나한테 친한 사람들한테 관대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엄격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성찰하고 객관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임에도, 어려운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차갑게 식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지하게 된다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인지했죠. 연회장도 신랑도 인지하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인지했고, 인지한 즉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포도주 주변에서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요, 지금 만들어서 포도주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바로 요청했고요, 하인들한테 예수님께 순종해라, 무엇을 지시하든지 순종해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종들이 순종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는 일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는 것일 뿐이지 순종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뜻하셨고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이 영적인 우리의 위기 상황 혹은 우리의 메마름,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우리의 이 위기를 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여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 일하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회복되는 것,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발 좀 나에게 나아와서 너희의 굳은 마음을 내어놓고 부드럽게 되고 회복되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생생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바람대로 나아가서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